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21절의 복습과 5장 1절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대언합니다. 입술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이제 여기 마음에 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인치지 못하셨던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하지 못하시고 고추 끝에 그러니까 씨를 전하는 우리가 이걸 육으로 생각하면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의 고추를 베는 것은 씨를 의미합니다. 씨. 그래서
생명의 씨를 내세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될 때, 이 다른 세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만 인류를 생명으로, 부활로, 만 인류에게 부활과 생명을 다 이루어 놓으실 그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아버지 우편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지금 오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할례를 하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예정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맡은 자예요. 여길지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언제부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지요. 택하고 예정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그의 백성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한다, 증거한다, 선포한다, 설교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셨음을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요. 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이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3장에
1장 3절 중반절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꽥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의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이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보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요. 이 살아서 걸어다니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완전히 산 자로 거듭,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첫사람 아담은 많이 인류를 사망에 두게 했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이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체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러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거룩하고 흠없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늘은 헤븐 하늘이고 천국이고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서 그 나라에 우리의 영혼을 간직하신다 이 말이에요. 곧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는 것을 하늘 나라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헤븐 하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전체를 돌아보아도 될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마음에 할례한 자들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맡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렇게 우리와 연합하여 계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해야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 자, 봅니다. 아이고, 또 이제 생각이 가물합니다. 아, 이게 7장이구나. 6장에 보니까 30 32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신다 그래요. 그죠?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생각이 났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치신 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고요. 그러면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는 건, 인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께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 은혜가,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죠.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어미이다라는 뜻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5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6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밖에 넘어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대로 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복음. 여기에 하였도다에다 슬러시를 하나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며 무리 없이 왕노를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 없이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으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슬러시 해놓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예, 우리 여기 비밀을 맡은 자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죠.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영생하고 거룩하도다. 예.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요.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예. 그러면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21절까지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 그 인간성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도 바울과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라.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셋이 하나가 되라 이 뜻입니다. 예,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너희에게 그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래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실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 아들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가서 말씀을 너희 앞에 증거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바르게 전할 거다. 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것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분열이 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죠. 예, 뭐라고 해요? 권도라고 하나요? 권징.
권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라 그래요. 그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다면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마귀의 능력이겠죠.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실제로 죽어서 너부러진 꽥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로 깨닫고 세워지지 못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생명이, 지혜롭다는 건 생명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그래서 나는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신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그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래요. 지금 권징하는 거죠. 혼내는 거죠. 어째서 말씀 안에 들어 진리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기우뚱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채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요 5장에서는 자칫하면 그냥 표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에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자를, 마귀가 불법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으로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를 현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다고요. 현혹되어 가지고. 2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계모를 취하였다 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표면 그대로가 아니라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그래요. 그 일 행한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이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던 자가 적그리스도 사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하잖아요. 예. 신부이잖아요. 아들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자를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이 예배 우리의 공동체 모임 안에 두고 예배 자리에 두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육은 사단에게 주고 그 영혼은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6절에 너희 자랑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신천지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 자리에 와서 있다면 그래도 그가 다시 회복될 은혜가 있죠. 그런데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노략질 해가려고 들어와 앉아 있다면 우리는 내어 쫓아야죠. 예.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성도들이 연약해요. 성도들의 그 신앙이 이제 막 온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중인데 와서 휘저어 버리면 다 넘어져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받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가 누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불법을 모르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 불법은 묵은 누룩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생명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묵은 누룩이라고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뭐 오순절 날이 있고 구약의 명절들이 있잖아요. 지키는데 그러면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럼 누룩이 없는 떡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데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는 것은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로 14절에서 그러시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8절과 14절에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에서요. 자, 골로새서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문 마귀의 불법이라고요. 예. 지금 골로새서에서 그러죠. 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장로들의 유전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그런 건 다 초등학문이라고요. 예. 철학으로는 성경을 풀 수 없습니다. 예. 성경은 철학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책이며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예. 그 안에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과. 예. 우린 있잖아요. 이 음행하는 거 있잖아요. 별거 그렇게 뭐 음행하는 거를 육적인 어떤 간음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지켜야죠. 표면이 정직하지 않으면 이면은 더 못 보죠. 예. 그런데 봐봐요. 지금 신문에도 그 띠로다 보는 운수가 나와요. 그리고 재미로 보는 타로점 그거 다 우상입니다. 예. 그거요. 남녀가 연애하는데 남자가 잠깐 바람 피는 거예요. 다른 여자 재미로. 예. 여자가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잠깐 재미로. 예.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만에 있는 자들이 재미로 그 띠 운수를 보고 재미로 타로점을 보고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바람 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 예.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운세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 주관하고 주장하시니까 악한 거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그 싹이 안에 쌓여 있다고요. 그런데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건 안 되는 거죠. 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겠죠. 10절에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색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예, 불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죠? 불법에 술 취하거나 후욕은 모독이고 예, 그런 거죠. 모독하는 것.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가 있다면 왜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연합한 자를 불법한 자가 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법한 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공동체 안에 두고 그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겠다고 안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요. 우리 빵 만들 때 이스트 요만큼만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지금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작은 누룩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난다는 거예요. 분열이. 파산. 궐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자는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외인을 판단하는데 그래요. 이 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제 외인이 되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인친 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는 자리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건물은 예배의 장소일 뿐이죠. 그러니까 교중 사람들이라 하는 거는 교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그런 자가 있다면 너희가 판단이 서지 않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교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와서 진심으로 그것도 잘 살펴야 돼요. 마귀는 아주 강교해서 이리의 형상인데 천사의 팔을 쓰고 와가지고 내가 회개하러 왔다 어쨌다 하면서 또 끄집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가 들어왔으면 목사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저 사람이 어떤 형태인가를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마귀 새끼를 내쫓아야겠죠. 마귀 새끼를 내쫓아야 되겠지요. 사상을 따로 격리해서 하던 어찌 됐든지 간에 긴장하면서 그를 잘 권면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영분별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별이 돼요. 그런데 말씀 증거하는 걸 들어보면 분별이 되겠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죠. 잠시 놓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저들은 이미 심판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16장 7절부터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요. 이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는 걸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왜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기 때문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12 제자이고 또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오실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임할 거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의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자정하심에 대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사하심이 없어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래요. 이 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완성하시는 의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저들을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인 거죠. 그 역사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공동체, 교회들의 예배 자리에 그가 와서 누룩이 될까 봐 적그리스도 사상이 잘못 다시 전개될까 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까지의 복습과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기신 싸움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내주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악한 것이 손도 못 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맡기옵고 주님과 함께 가는 줄 믿사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